자유를 남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자유를 남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절까지 했나요? 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를 한 후 이제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원인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오고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르더라. 바로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원인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했는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러면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하니까 NO! 그런 말이 없어. 그럼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럼 만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세상 애굽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있잖아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양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목자가, 지도자가 잘 잡아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론은 그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와라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다. 어? 오늘날 아론과 같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무슨 절기를 찾으면서 다 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탁 내놓는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온통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어? 기도해라, 인내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이 잘 된다. 온통 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만사형통을 외치고 있어요. 고난받으라, 좁은 길로 가라, 어? 구원을 두르고 떨림으로 이루라. 응? 이런 말씀은 너무나 교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고 기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교인들은 또 그런 말을 또 좋아해요. 위로가 되고 또 그냥 성공이 된다고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좋아한다. 꼭 아론과 또 금송아지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 목자의 입에서 구원과 천국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만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을 많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완전히 그들은 어떤 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한 후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시고 우상숭배를 또 미워하시고 또 우상숭배를 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에스겔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기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우상을 두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기도에 내가
조금도 용납하겠냐? 내가 응답 절대 안 해준다. 지금 그 소리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 이사야 4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도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주 크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진노하게 합니다. 진노하게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고목나무나 어떤 절에 가서 뭐 산에 가서 어떤 형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고사도 지내지 않아. 나는 제사도 지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나는 하지 않는 거야.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건 탐심이에요. 어? 그러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이러한 것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만약 내가 절에는 안 가고 점치지도 않고 고사도 안 지내고 내가 제사도 안 지낸다, 그걸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다면 그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원인은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징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 이르는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 그러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지. 누가 그러겠어? 누가 그러는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 깜짝 놀라. 무슨 오류냐 그랬더니 바울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했다. 이게 바울이 잘못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는데 그 바울이 인용한 그 민수기에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숫자가 틀릴까요? 바울이 실수한 겁니까? 그럼 아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23,000명이라고 했냐고요. 24,000명이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여기는 병연병으로 죽은 거고 여기는 부산 순례자들 죽은 거잖아요. 아니 연병으로 죽은 자가 간음하다가 이들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한 자가 24,000명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23,000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왜 바울이 23,000명이라고 했냐면 바울은 하루에 23,000명이에요. 하루에 23,000명이고 민수기에서는 이게 이틀에 걸쳐서 죽은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있다. 이 말은 이틀에 걸쳐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루에는 몇 명이 더 죽은 거예요? 1,000명이 더 죽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집중적으로 대량 엄청나게 죽었을 때 하루에 23,000명이었고 그 다른 하루 때 또 1,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가장 하나님의 그 진노로 엄청나게 죽은 그 하루에 죽은 그 인원을 말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민수기 25장에서는 하루에 죽은 자가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죽은 자가 총 24,000명을 말하는 거고 바울은 아주 진노가 심한 그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 여기 연병이 저 연병원에 그런 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연병이 장티푸스예요. 의학용어로 장티푸스. 옛날에 어르신들 할 때 옛날에 연병 걸리면은 약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그 전염병이니까 막 열나서 전염에 죽으니까 막 어디랑 뒷동산에 막 갖다 놓고 막 그랬죠. 옛날에 그 연병 이게 이 장티푸스인데 그때 약이 없었잖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 막 가족이 전체가 걸려 막 열이 나서 막 죽어 나가니까 지게에다 메고 막 저기 막 저 뒷동산에 이렇게 뭐죠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 놓고 음식만 갖다 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걸 이렇게 저연했을 때 보면 뒤에 이 산에 가면 막 집으로 해놓은 게 많았어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옛날에 어린이들 뭐 연병 여기다 데려다 놓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무서워서 우리가 막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병이에요. 장티푸스. 지금 뭐 다 장티푸스 주사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걸릴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병을 걸려서 이틀에 죽임을 당한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다 밖에 있는데 가늠한 죄는, 음란한 죄는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몸,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가늠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런 폼페이 최후 이런 거 있죠.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다 음란했기 때문에. 그 폼페이 최후도 그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20세기 지금은 많이 약이 개발됐지만 어떤 병이 가장 무서웠어요? 에이즈.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란, 간음 이런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나도 똑같잖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거를 굳이 굳게 믿으면은 그런 음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하죠. 미투 운동 해가지고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지막 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래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된 자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죠. 하나가 된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면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인용하면서 강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 11장 45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원인은 시험했기 때문에. 응?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원인은 시험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매일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내려준 이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아주 정말 싫어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만나 외에 다른 식물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했어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78편 18절 시편 78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뭐했으며?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알아보려는 하나님을 떠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려는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냥 믿어야죠. 그렇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또 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악한 거라는 거. 여러분 절대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인도하면 거기에 아멘 하고 순응하면 될 것이지. 그렇죠? 어? 자기 탐심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다 그런단 말이야.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거기 순응해야지. 왜 자기 탐심 욕심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는, 시험하지 말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순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한계에 처했습니까? 인내하세요. 그럼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 탐심을 내세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주면 나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순응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 내 계획대로 안 되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만나는 박한 식물이다, 맛없는 것 싸구려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식물이다. 어? 그러니까 막 육식을 주고 막 괴기를 주고 이런 거 줘라, 맛있는 거 줘라. 어? 그리고 주는가 안 주는가 보자. 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셔? 그럼 역사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한 길로 다 인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야지. 그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어? 이런 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수원성교육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복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무슨 천년만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섭리하심을 믿고 순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신다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원인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담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에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대적했어요. 그들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뭘 낳는다면 원망과 불평을 낳아요. 원망과 불평. 시편 106편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원망하며 그 다음에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며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화로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영화로움을 입는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원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의지, 자기 욕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내가 굴복이 돼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원망하면서 거역하거든요. 원망한다는 것은 벌써 거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은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뭔가에 지금 원망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감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 안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서는 절대 원망 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진리들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란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은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초림 때부터.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 전서 1장 10절. 베드로 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참새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자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됐다는 게 말세에 이렇게 나타냈다. 성육신 하셨다. 그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이죠. 그렇죠? 말세 지말이죠. 말세는 다른 말로 종말인데, 여러분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또 우리 인생은 간결하면 80이니까 계산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개인적인 또 종말이에요. 말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아멘? 신부 단장을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계를 누데시안이라고 하는데 경고라는 거예요. 누데시안. 누데시안.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가 뭐죠? 경고가 뭐예요? 어?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하도록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 행한 그런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만났는데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통하여 교훈을 얻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서 있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서 있다는 것은 믿음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위에 있는 것? 믿음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다답게 강건하여라.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다, 서 있다는 것은 믿음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말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어?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앞에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거죠. 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다고 했지만 멸망당했잖아요. 어? 그와 같이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을 심판받는 것을 말하죠. 어? 심판받는 것,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자신들은 모든 일에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제물을 당당히 먹었고 또 심지어 우상 신전에서 행해진 행사에 참석해서 또 막 우상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막 지금 자유를 제어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어? 지금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멸망당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제 가운데 마음껏 막 사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하고 이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 나는 안전해, 그렇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자신은 완전히 믿음에 섰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에 완전히 선 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성화를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할 때 우리가 그 훈련 받으면서 성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개혁성경 시험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다 옛날에도 공부한 거죠?
페이라스모스. 이게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해요. 동사는. 근데 이제 명사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 유혹, 시련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시험이란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어떤 때? 이 앞뒤 문맥에 이 시어 페이라스모스 앞뒤 문맥에 하나님이라는 뜻이나 하나님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상급 상이 나오거나 또 어떤 복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 페이라스모스를 어떻게 해석해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나오죠.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자, 들어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시험을 테스트해야 되겠다고 시험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러면 지수의 그 믿음이 얼마인지 몰라서 네 믿음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러겠습니까? 그럼 왜 알아보고자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전지하신데? 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시험한다고 그렇게 할까요? 왜 시험을 하실까요? 네? 왜? 시험은 하나님이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잖아요. 근데 왜 테스트 하냐고.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 시험을 할까요? 우리를 한글아, 왜 우리를 시험할까? 큰 상급 주게 하기 위한. 응? 더 큰 상급을 주게 하기 위한.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그런데도 네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몰라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아요. 아는데 시험을 함으로써 이 시험을 받는 자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렇죠? 내 믿음이 어떤가를 시험 결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봤어. 그럼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죠? 그러면은 시험 본 학생은 어때요? 내 실력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것은
주님이 네 믿음의 상태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너로 하여금 네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라. 그래서 더욱 성화해라.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본 학생은 자기가 시험 보기 전에 내 실력이 어떤지 얼마 점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시험을 보고 나면 아, 내 실력이 어떻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네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성화에 힘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깨닫고 성화하면은 상급도 주어지고, 아멘? 복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앞뒤에 하나님 복, 상급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유혹으로 번역될 때는 앞뒤 문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마귀, 또 죄, 또 사망, 또 뭐 욕심,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페이라스모스 단어는 뭐로 번역을 해요? 유혹으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다 막 시험으로 다 번역을 해버리고, 뭐 어떤 데는 맞지만 어떤 데는 다 틀리게 그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에 여기 개혁성경만큼 읽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시련이에요? 유혹. 왜 유혹이에요? 악에서.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악이 나오죠? 네. 악이. 그러니까 마귀, 죄, 사망, 뭐 욕심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는 페이라스모스는 뭐로 번역해야 된다? 유혹.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페이라스모스는 또 시련으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때 시련으로 번역이 되냐, 해석하냐, 이 앞뒤 문맥의 믿음, 또 시련, 또 뭐 합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사람, 이게 내가 사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시련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왜 시련이에요? 시련이 있습니다. 네? 네? 믿음이 믿음이 있고 또 사람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2절에 3절은 또 올바르게 번역해놨네.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도 시련이라고 해야 되는데 2절은 시험이라고 하고 3절은 시련이라고 올바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 시련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나 연단, 합격, 사람이 등의 내용이 나오면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거 입각에서 해석하자면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개역성경대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자, 여러분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시험을 참으면 복이요. 그렇죠? 근데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13절에 사람이 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유혹이죠. 그렇죠? 응? 왜 유혹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뭐예요? 넘어져서 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유혹은 안 해요. 유혹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다 적으세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 상태를 깨닫게 하여 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다시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 상태를 깨닫게 하여 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유혹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다. 유혹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인내하여 훈련받아 성화하는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인내하여 훈련받아 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못못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이거는 시련? 왜 시련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내가 그랬죠. 이 시련은 믿음, 시련, 합격, 사람이란 내용이 앞뒤 문맥에 나오면 시련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시련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문제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시련을 당해요. 어? 우상 종교나 사머니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종교나 사머니즘은 인생에게 화를 막아주고 어려움이 없게 해준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을 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현실 지상 종교가 아니라 내세 지향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생각하고 잘 받아서 금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당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미쁘사가 무슨 뜻이에요? 미쁘사.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죠?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믿음직스럽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시다. 신실. 미쁘다, 미쁘사 이게 피스토스예요. 우리 피스토스 배웠죠? 피스토스. 믿을만한, 또 믿을만한 것, 또 의리하는 것, 충성하는 것, 피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건 또 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신다.
그게 신실이죠.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죠. 응? 수없이 약속을 했죠. 그 약속 뭐 성경 구절 찾으면 뭐 많죠. 거기다 몇 구절만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다 찾을 수 없고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121편 너를 지키신다고 그러죠. 또 시편 145편 20절, 다시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121편, 또 시편 145편 20절. 여기 보면 뭐 너를 붙들어준다, 지킨다,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들을 변개치 않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지켜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이러한 약속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시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누구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시련하시는 게 아니고, 아 너는 여기서 이만큼은 너는 이렇게 시련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붙들어 주니까 라고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정하시고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시련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절대로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준다 약속했잖아요.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시련을 할 때 망하도록 감당 못해서 망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너 정도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련을 주시면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이게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 누구는 좀 이 정도 어려움인데 왜 나는 이렇게 크게 어려워? 그럼 감사하세요. 왜? 그거는 믿음이 되니까 더 크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아시고 너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는 이 정도 내가 시련을 허락한다. 그래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고 뭐 절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우리 믿음에 맞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는 시련 당하려는 시점에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시련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들어보세요. 잘못 오해하고 시련을 당할라 할 때 거기서 빼내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앞에 문맥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즈음에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있잖아요. 그 즈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에가 쉼이에요. 쉼이 뭐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할 길 이게 액바신이라고. 액바신 피할 길은 액바신. 이게 뭐냐면은 뭐뭐에게서 에크와 일어나다 발로 뭐뭐에게서 에크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와 발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게서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피할 길은 뭐뭐에게서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는 무슨 뜻이에요? 시련과 함께 즈음에가 뭐뭐 함께라고 했죠? 이게 시련과 함께 거기다 적으세요. 시련과 함께 그 시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시련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들어보세요. 이 말은 시련을 당할 때 거기서 팍 건져내 준다. 시련을 안 당하도록 건져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시련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뭐냐면은 시련과 함께 이게 시련이 임했을 때 시련과 함께 그 시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시련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생각나요? 시련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련 당하게 하죠. 시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련해 사랑해서. 근데 시련 당할 즈음에 시련이 올 때 거기서 건져내버리면 시련 당해야 안 당해 이 사람은. 안 당한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으로 보면 앞뒤 의미가 맞질 않아요.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련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시련이 오면 저에게 이제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붙들어준다는 거죠. 그걸 시련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어서 이렇게 거기서 건져내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만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과 함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시련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맞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될 것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시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에 있어서 나는 완전한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하나님은 이 광났던 세상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럴 때 그 시련의 수단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우리가 시련을 받아서 인내해서 잘 받아서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